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교회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되는 말씀인데 약간은 좀 도덕적, 윤리적, 어쩌면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인데 오늘은 14절, 15절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갑자기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그 앞부분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맨 끝부분에 와서 갑자기 교회 생활면을 들고 나왔을까? 이유가 뭘까? 이렇게 제가 그런 궁금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주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보호받고 지킬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교회주의도 나가고, 왜냐하면 교회들이 문제가 많고 또 목회자들 성도들 간에 어떤 아픔들을 겪다 보면 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에 어느 교회도 완벽한 교회 없고요, 온전한 교회 없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하나님의 모든 소망은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정말 잘 섬겨야 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것은 대인관계예요. 이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시험을 주고받거나 상처를 받고 이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지, 복음 때문에 뭐 설교를 잘못해서 뭐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 교회 생활,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왜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지난주에 12절과 13절에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의 그 대인 관계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지도자와의 관계, 그다음에 성도와의 관계인데, 지도자와의 관계는 한마디로 성경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가장 귀히 여기며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실제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솔직히 교역자들이나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권위가 많이 실추되어 있어요.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인내를 가지고 회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가장 귀히 여겨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는 서로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화목해야 한다. 예,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근데 교회는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서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했더니 한 목사님이 이렇게 미소를 띠시면서 조용하게 말씀하시더래요. 예, 그죠? 교회는 거저 싸우지 않으면 성장합니다. 이렇게. 예, 싸우지만 않으면. 예. 저는 사실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 하용조 목사님 어떤 세미나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에게 목회 너무 잘하려고 할 거 없다. 예. 보통만 하면 교회는 성장한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참 슬펐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가 보통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니까요. 그게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화목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큰 복과 큰 은혜를 받은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왜요? 개척해서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16년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어떤 우리 안에 분란이나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작은 문제들은 있었겠지만 그런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에 큰 풍파가 없었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게 크게 뭐 교회가 흔들릴 만큼 혹은 교회가 구설수요를 만큼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없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 은혜가 돼요?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은혜가 되나요? 은혜 안 돼요. 그죠? 누구에게 삐져 있다고 섭섭하고 그럼 신앙생활 잘 안 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화목함이 없이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고 화목하지 못한 채로 예배드려봐야 아무 의미 없고요. 그죠? 화목하지 못한데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예물 기뻐 받아주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화목은 관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그러니까 우리 대인관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14절 보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예, 시작이 뭐예요? 또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형제하면 당연히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형제가 혼자 가지고 형제라고는 안 하지요. 형제는 누군가가 분명히 나와 같이 있어야 형제인 거죠. 그죠? 네, 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자주 잊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잊어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거든. 그죠? 다 달라요.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달라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지체가 있어요. 다 달라요. 제각각이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특히 좀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아니면 좋은데 모든 교인이 다 좋다? 아니에요.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 교회 안에 문제가 없다? 아니요.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체가 다 다르듯이 여러분 손과 귀가 다르고 코와 입이 다르듯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준 차이도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지식적인 차이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백그라운드 나이 차이도 있고 남녀 간의 차이도 있고 다 있어요. 다 달라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만나 있고 성격도 다르고요. 습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아주 우리 주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뭐 나라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약간 좀 까칠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있다면 달라지고 있단 말이지. 예.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몸은 지체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가운데 성도는 결코 혼자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왜? 여기서 한 번, 두 번 은혜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사람이 싫어. 어디 인볼브 되는 것도 싫어. 그냥 나하고 하나님만. 아니요. 여러분. 그게 참 깨끗하고 순수하고 주님만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인가 내가 혼자 마음이 식어버리거나 시험이 들면요. 그러면 그냥 멀리 가버린다. 잡아줄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는 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하고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 성도는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멘. 예. 생각해봐요. 이거 이렇게 비유하면 너무 웃기는 건가? 예. 예를 들어서 입이 눈이 입이라고 그럽시다. 입이라고 그래서 눈이 괜찮은데 보니까 우리 뒤로 화장실 가는 부분이 있잖아, 그지? 너는 막 냄새도 나고 꼴도 배기 싫으니까 너는 아주 막아버려. 그래가지고 꼬매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먹으면 나와야 되잖아. 이걸 막아버리면요, 그때는요 다 죽는 거예요.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가 있는데 바로 그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연합해서 서로 화목할 때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성도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해요. 늘 주기만 하는 사람 없고요, 늘 받기만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서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죠. 제가 읽을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라고 했어요. 전의 성경에는 이 개역개정에서 게으른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규모 없는. 근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건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없으면 좋겠지만 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서로 좀 질서를 지켜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이들 리트릿을 갈 때 미리미리 등록을 해달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도요 마지막 순간까지 등록을 안 해. 그리고 나서는 당일날 아이를 그냥 교회에다 내려놓고 그냥 가버려요. 역시 등록 안 한 거죠. 그리고 그냥 애는 슬리핑백 하나 가지고 그냥 교회 마당에 서 있는 거예요. 참 난감하죠. 선생님들도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그럴 때 보면 참 너무 무책임하다 싶기도 한데 교회를 너무 믿는 것도 같아. 만약에 근데 그 아이를 너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너는 이번에 리트릿을 갈 수 없다고 만약 집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나올까요? 반응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나오죠. 근데 이게 참 상식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 무경우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 아주 흔한 거는 저희들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새벽에 나와보면 이방저방 에어컨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불이 다 켜있는 경우 참 많아요. 교회 건물이 많으니까. 분명히 관리하는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이 보면 밤에 11시, 12시까지 다 보고 갔는데 그 다음에 누가 켜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질서의 문제라는 거죠. 내 집 같으면 그렇게는 안 하겠죠. 또 교회 문이 열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얼마 전에 우리에게 실제로 있었던 12월 중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우리 형편이 그러니까 우리는 담이 없잖아요. 담이 있으면 사실 이렇게 해서 담을 쳐놓고 좀 문 앞만 이렇게 잘 지키면 되는데 우리는 교회 문만 열면 바로 바깥이 돼버린단 말이죠. 12월 중인데 수요 예배 때였었어요. 우리 어린아이 하나가 어와나에 있던 아이가 화장실을 갔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화장실 갈 때는 반드시 선생님이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미처 못 챙겼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가 혼자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안에 봤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홈레스가 한 사람이 들어서 옷을 다 벗고 몸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놀라서 그날 이후로 애가 잠도 잘 못 자고 화장실을 못 가요. 무서워서요. 천만다행인데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이 혹시 정신 이상자라든지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 해서 아이를 만약에 성추행을 했다든지 혹은 아이를 납치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저희들 교역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우리가 그럼 시큐리티 회사를 해서 계약을 해서 이걸 세워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정이 날 때까지는 우리 교역자들이 좀 그 시간을 지키자. 토요일 날 새벽기도 오시는 분 알지만 분명히 문 앞에 우리 교역자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죠? 기도하는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 안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문들이 다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요. 몇 차례 그런 홈레스들이 물론 그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우리도 사실 교회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나가라고만 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또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야 되잖아요. 이건 근데 한두 사람이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흔한 경우는 교회 안에서 아무 말 없이 교회 물건을 빌려가서 안 가져오는 경우. 빌려간 건가 그냥 가져간 건가 모르지만 그냥 가져갔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교회 분명히 물건을 사놨는데 쓰려고 보면 없는. 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무슨 배구대회인가 운동회인가 뭐 하기 위해서 그 텐트를 몇 개를 샀단 말이에요. 박스 채로 이렇게 해서 잘 뒀는데 불과 2, 3일 전에 샀는데 당일날 없어서 못 썼어요.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제가 아마 광고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누가 뭘로 가져간 것 같은데 가져갔으면 갖다 달라고 했더니 며칠 뒤에 돌아왔어요. 오기는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필요하면 미리 와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필요한데 좀 빌릴 수 있습니까 하면 되는데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 믿어주시는지는 몰라도 그런 일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있다, 여러분. 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규모 없다, 게으른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가운데 또 하나는 빈들빈들하면서 말썽을 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재림 곧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논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그냥 정말 극단적인 어떤 그 재림 신앙에 빠져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죠. 예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한두 번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데 정말 예배 때마다 열심히 예배는 참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못 갚잖아요. 차라리 말이나 안 하면 밉지는 않은데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못 갚으니까 그 사람한테 자꾸 가서 집사님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시간 줘박지도 못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돈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교회 내에서는 절대 돈거래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물론 사람이 사는데 서로 빌리기도 하고 꿔주기도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재물이라는 게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민감하거든 우리한테. 그래서 거기에 사단이 틈타기가 너무 쉬워요. 잘못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대한 배반감, 배신감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려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막 억지도 부르겠어요. 잘 믿을수록 띄어먹을 확률이 훨씬 높다. 사실이라니까. 그죠? 잘 믿을수록 띄어먹을 확률이 많아요. 저 빌려줘 봐요. 예를 들어서 나를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해봐. 내가 돈을 빌렸어. 내가 뭐 처음부터 남의 돈 띄어먹을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나도 정말 돈이 필요해서 내가 빌렸어. 갚으려고 그랬어. 근데 돈을 안 줘. 교회에서 월급을 안 주는 거야. 그 내가 어떻게 갚겠어요? 그잖아요. 가서 또 얘기해야지. 장로님 한 번만 더 다음 달에 나오면 내가 꼭 갚을게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안 나왔어. 난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괴롭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기도하면 이 무거운 짐을 내 십자가에다 내려놓고 와야 돼? 도로 싣고 와야 돼? 어느 쪽이 믿음이야? 다 십자가에다 놓고 그냥 나는 홀가분하게 와야 그게 믿음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띄어먹을 확률이 훨씬 높다니까. 절대 하지 말아요. 대개 교회 내에서요 이런 돈 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요 믿음이 없거나 초신자들에게는 잘 안 꿔줘요. 중직자들이에요. 신앙생활 그래도 열심히 하는 좀 믿음직한 사람에게 잘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 근데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어쨌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빈들빈들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 또 하나는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훈련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간혹 훈련이 안 된 사람도 있는데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걸 내가 들었는데 얼마나 가슴에 와닿게 얘기해 주시는지 몰라요. 한 번 딱 들었는데 절대 안 잊어먹어. 그 역시 설교 잘하시는 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아무리 좋은 개도 훈련 안 받은 개는 똥개래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라는 말이에요. 권계.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아주 단단히 꾸짖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정말 알아듣도록 잘 얘기해라 그런 얘기인데 그 앞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단단히 야단을 쳐야 될 것 같아요? 꾸짖어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누가 해요? 이런 얘기는 성도님들이 해요? 교역자가 해요? 교역자도 잘 못하지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보면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 이런 경우가 생기면 돌아서 교역자한테로 와요 결국은요. 그러면 교역자들은 그러면 속 시원히 할 수 있느냐면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회복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그냥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도 참 얘기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누가 하라고 하느냐면 잘 보십시오. 14절에 또 지도자들아 목사들아 형제들이라니까요. 이게
이게 우리에게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원리는 그렇다라는, 원리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말 충고할 것은 충고하고 탄식할 것은 탄식하고 그렇게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너에게 정말 형제 가운데 너희가 잘못한 사람이 있거들랑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형제와 형제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내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인데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정참해서 가서 또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다른 사람 말고 1대1로 얘기하는데 우리 1대1로 얘기 못합니다. 누군가가 A라는 사람, 나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얘기 못하고 돌아서 얘기하지. 다른 사람한테, B한테 가서 어떡하지? 집사님이 이렇대, 지금 어떻게 기도해줘. 이 사람한테 정작 얘기를 못해요. 왜? 잘못 얘기하면 관계가 깨지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직접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직접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잘못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정말 다시는 못 볼 사이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줘야 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절에서 힘이 없는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는 자제력이 없어서 금방 정말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에요. 금방 뭐 좀 할 것 같이 막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막 이러고 하던 사람이 금방 그 다음에 보니까 술집에 가 있어. 이런 케이스들은 우리에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지도자를 세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방금 예수 믿은 사람을 지금 좀 몇 번 잘한다고 해서 금방 지도자 세우면 안 된다. 금방 무너질 수 있다. 다시 죄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하거든. 근데 지금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당시의 배경으로 이해한다면, 힘이 없는 자들은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바울로부터 신앙 성경 공부를 한 지는 3주밖에 안 돼도 이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교회를 나오고 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사회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지탄의 대상이고 그리고 억압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나갑니다라고 우리같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풍조가 아니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힘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 기본 신앙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핍박을 무릅쓰고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라리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나와서 참 자유함, 구원을 얻었어요. 모든 자유함을 얻었는데 뭐가 걸려요? 그래도 먹지 말라는 건 안 먹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우리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순대는 아닌 것 같아. 안 먹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할례는 일단 받는 게 좀 나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다고 얘기 못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이래 대답이? 자신 없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할 말로 우리가 고사떡이 와서 누가 먹어도 돼, 안 돼? 여러분 마음대로야, 그거는요.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에게는 고사떡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에겐 유일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신이 없어. 아예 남들은 나가서 빌든지 뭐하지 아무 상관없는 게 그건 나하고요. 그러니까 얘는 고사떡인데 나는 그냥 떡이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먹는데 누가 딴 사람이 보면 저거 교회 나가는 사람이 고사떡 먹어,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안 먹어주겠다 이거지. 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아니할 말로 와인 한두 잔 먹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도 할렐루야네. 3부는 1부 2부에 내가 와인 한두 잔 먹을 수 있다고 했더니 아멘이 나오더라고, 여기저기서. 맞긴 맞는데 그 사람 내가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큰일 나. 아니할 말로요, 술 한두 잔 내가 마실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상이 생긴다? 그래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그거밖에 안 돼?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와인 한두 잔 먹는다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나도 사실 폭탄주 같은 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 유혹은 있어. 충동이 있어. 한 번도 못 먹어봤지만 뭐 보면 나오잖아. 폭탄주 뭐 이렇게.
또 이게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다락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 한번 마셔보고 싶은. 어때요 맛이? 다 아니까 웃는구나 지금. 네. 아니얼말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흐트러지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내가 만약에 와인 한 잔 먹는 걸 누가 봤어. 그럼 뭐라 하죠? 저거 완전 술 고래야 막 이렇게 나갈지도 몰라. 알코올 중독이야 그럼. 그게 뭐 목사라고.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잘못하면요. 그래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내가 참아줄 수 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게.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모든 일이 가해. 그러나 덕은 아니에요. 자유를 남용하면 방종이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삼가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스스로 삼가는 이유는 바로 그거다.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네, 여기서 오래는 아주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오래가 정말 오래. 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늘 있게 마련이에요. 항상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도움을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늘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권계해라. 따끔하게 확실하게 그들을 꾸짖고 깨우치게 해라. 예, 서로 간에 도와주고 세워줘야 한다. 맞아요. 안위해라. 서로 위로해줘라. 붙들어줘라. 세워줘라. 예, 맞아요. 그런데 오래 참으라는 말은 뭐예요? 변한다 안 변한다? 예? 잘 안 변한다. 잘 안 변한다. 변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잘 변해요? 안 변해요. 기도 한두 번에서 변하면, 예배 한두 번에 변할 것 같으면 뭐로 여기 우리 앉아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잘 안 변해. 나라는 사람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나를 기다려 주신 것 같이 정말 형제에 대해서도 그런 인내를 가지고 참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정말 사람을 오래 참는 것 같이 힘든 일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유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녹여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5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배경을 여러분이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부터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요, 모함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죠? 속상함이 있어서 왜 자꾸 너희가 만든 그 바울 그놈 가짜라고 그러고 그거 이단이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믿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오해를 당하면 내 가슴이 막 화가 나. 그리고 갚아주고 싶어.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죠? 근데 안 갚으면, 못 갚으면 속이 막 부글거려. 막 이게 참을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기가 어려운지 모른다. 그냥 가서 확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생활이요, 인간관계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참 어렵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시험이 들거나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대인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그것 때문에 어렵지 교회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 때문이죠. 그만큼 인간관계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관계가 많은 인간관계가 있는데 세상에서의 관계는 사귀다가 안 되면 안 보면 돼. 단절이라는 우리의 마지막 카드가 있어요. 끊으면 돼. 그 인간 안 보고 살면 속편해. 그럼 돼.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돼. 특별히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불가능해요. 이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이 맡겨준 양떼가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우리는 거절할 수 없어요. 제가요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개척 때부터 계셨던 분들 아마 알걸요. 교회를 정말 이상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막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어느 목사도 그랬겠지만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등록 안 받는다 그래서 등록 안 받는다. 내가 뭔 배짱인지 몰라 내가요. 여러분도 와서 다 와서 간 볼 거 간 보고 맛볼 거 맛보고 쇼핑 다 다니다가 온 거잖아. 그럼 나도 여러분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나도 성도님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봐라. 나도 봐서 간 볼 거 보고 나하고 궁합이 맞으면 내가 그때 등록카드 보내겠다 그랬다니까. 이거 왕배짱이야,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한 1년쯤 있다가 보냈어요, 편지를요. 이제 귀하는 성도님은 이제 우리 교회 정식 등록교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참 얼마나 내가 건방을 떨었는지 몰라요, 사실요. 근데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도저히 할 시간이 없어.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오픈 투 퍼블릭 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 지나서 보면요, 제가 처음에 한 게 마치 순수하게 깨끗하게 좋은 교회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 잘한 것 같은데 아니요, 성경적이 아니더라고. 교회는 아무나 오게 해요. 아멘.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뭘 가려. 내가 그런 놈인데, 내가 자격이 돼서 지금 교회 와 있는 게 아닌데, 그잖아요. 내가 무슨 수준이 높아서 내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 교회 안에서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 서로 간의 신뢰,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내 신앙이 보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개척부터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이처럼 아름답게 지켜주셨고 화목케 하신 것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양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시길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잘 신앙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 자신도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오실 그날까지 신앙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리고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약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멘. 죄송합니다. 조용직 목사님 잠깐 올라오실래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있었는데 깜빡했어요. 조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기도 한번 받아야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에브리데이 교회를 16년여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각 지체들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한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성숙해 왔습니다. 주님, 에브리데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의 제물로 이 땅 위에 많은 민족들을 섬겨가는 채널 오브 블레싱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오늘까지 사용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를 또 기대합니다. 주님, 2015년에는 우리 교회 전체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민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들을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우리의 예배를, 물질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더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맡기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더욱더 힘있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임재하시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소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의 뜻으로 삼으며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